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장사하게 하시오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번제단 위에 결박하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미리 예비하신 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아이를 바치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2장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큰 복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치러서 믿음이 자라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등장을 시키면서 2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을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잘 살았더라 라고 마무리하면 좋으련만 오늘 23장은 사라의 나이가 언급이 됩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하면서 사라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르를 떠나고 62년이 되었고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되었고 아브라함보다 38년 먼저 죽습니다. 사라는 오늘 언급한 대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블레셋 족속의 땅 그랄과 브엘세바로 떠나기 전에 약 20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이어서 헷 족속에게로 나가서 오늘 본문 4절에 당신들 중에 내가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합니다. 이어서 23장 이하의 말씀은 그 헷 족속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23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 헷 족속과 아브라함의 대화 중에서 헷 족속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자를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합니다. 곧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겸손함과 예의를 갖추며 살았던 것이지요.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임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높은 덕망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높은 덕망도 가지고 있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죠. 하나만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덕망이 높은데 지위가 좀 없거나 지위가 높은데 덕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 땅에서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당시 지역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올리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우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추앙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매우 건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당시 다른 문화, 다른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내 것만 맞고 당신 것들은 틀리기 때문에 내 것만 주장하고 그것이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이 유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안아주며 섬겨주고 겸손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존경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의 어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밝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12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입어 늘 새롭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시때때로 구별하며 생각하고 구분하며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행할 때, 말할 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신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9절과 12장,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단어입니다. 마음으로 높여주고 마음으로 존경해주고 마음으로 옳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종은 마음은 원치 않지만 따르는 것이 복종이죠. 그런데 마음으로도 따르고 행동으로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지요. 마가복음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악한 것을 품고 있다가 입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은 그러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그렇게 되도록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냥 뭐 시간 되면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담 들으면 우리 막내가 기도를 참 태도가 좋습니다. 밥 먹자 그러면 이렇게 두 손을 모아요. 딱 이렇게 해요, 기도할 때. 그렇게 밥 먹을 때만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나?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잘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 속에 거룩하여지고 주를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세상 사람들 그 해쪽 속으로부터 들었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의 판단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지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걔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성도야.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두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해 볼 부분은 사라의 죽음을 오늘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의 죽음과 관련되어 기록된 것은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의 죽음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윗 이 정도밖에는 성경에 죽음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또 무덤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빈 무덤 정도 있고요. 특히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무합니다. 이때 당시에 문화가 여인을 무시하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생각을 할 때에 사라의 죽음이 23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열방의 어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것은 이삭이에요. 사라의 매장지는 이제 매장지를 찾는 그 해쪽 속과의 대화가 나오고 하는데 그 자리는 사라의 무덤이 되고 후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고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됩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소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매입할 때에 어려운 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묘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살려고 하면 동네의 유지들이 나서서 중개 역할을 해주면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브론이 그 막벨라 굴을 무료로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지요.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부동산을 무료로 이렇게 주고받았을 경우에 그의 후손들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료로 받아서 사라를 매장했다고 했을 때 그 자손들이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면 땅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에브론과 아브라함의 흥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지의 값으로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이는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얼마일까요? 400세겔. 당시의 1년 연봉이 1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10년이면 100세겔이고요. 40년, 그죠? 40년이죠. 400년 아니죠. 40년의 연봉을 그대로 모아서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1년의 수입을 10세겔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많은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관례에 봐서도 시가보다 만약에 싸게 그 땅을 매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또 후손이 나타나서 그거 시가보다 싸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또 소유권을 주장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약간 바가지 같은 느낌이 있고 약간 더 웃돈을 많이 주는 느낌이 있지만 그 땅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후하게 지불했던 것입니다. 곧 이제 그 땅은 영구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땅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의 장래 또한도 매우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매우 중요하게 한 장을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의 집 하나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 한 평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매장지를 이렇게 후한 값을 주고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죽음이 중하기에 그러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매장되고 아브라함이 매장되고 또 이삭과 야곱이 매장되고 요셉이 소망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살다가 죽음을 다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중요함을 알아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만 나그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고하는 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난번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지요. 그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은 무엇이냐? 그 행함은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욕망과 욕심과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참고 참된 선이 되시는 그 선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닌 그 하늘의 영광을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구하고 천국의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영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이후의 삶을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기준이 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허락하신 본향 저 천국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지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말은 따를 수 있도록 진리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당을 지어서 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로운 주님을 알지만 불의한 자신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며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며 살아갈 때 주님은 진노하고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3장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삭으로 우리의 시선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의 죽음을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매우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해쪽 속으로부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곧 임금이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대통령이나 시장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회사일 수 있고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매장제를 구입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며 그 사후를 준비를 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녀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가 기회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을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